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었나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을 합니다. 네. 어떤 이들은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다. 15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 심각한 직설적인 질문 앞에 그 제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뭐라 말해야 할지 망설이면서 서로 눈치를 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4대 성인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마호메트나 석가나 공자나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같은 선지자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 서로 눈치를 보면 제자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16절 말씀에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극찬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구약에 이미 오시기로 예언된 그리스도로, 십자가 달려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속죄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기 중에 크리스마스 성탄을 아주 매우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대강절 그 시즌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캐럴이 울리고 손에 그곳 작은 선물 꾸러미들을 들고 미소 띈 모습으로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환한 표정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때쯤 되면 왠지 그동안에 등 돌리고 살아왔던 그 누군가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에 풀어야 하는데, 이때 풀어야 하는데 라고 여기저기서 그동안 저만치 떨어져 지냈던 이웃들도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용기 팩배해서 전화를 걸고 약속을 하고 이런저런 장소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2장 말씀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하늘 영광으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 온누리의 평안함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날이래 라고 기뻐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그동안 등 돌리고 살아가던 이웃들과도 화해도 하면서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아기 예수께 탄생하신 날을 인류의 축제날로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육신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심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에 야기 예수 탄생을 지금도 일반 상식의 지식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저 4대 성인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인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는 일반 상식이나 지식으로 그 어떤 착함의 행위로나 그렇게 착함으로나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더 늘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만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기도에 쉬게 될 때 죄입니다. 기도에 계속해서 쉬게 될 때 의롭고 선한 길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행하게 되고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에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한복음 6장 말씀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아침에 돼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더니 둥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에 예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라고 나와 있는데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여자를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라면서 이 기회에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잡고자 일제히 예수님을 응시합니다. 그러자 6절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라고 쓰시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들 예수님께서 쓰시는 손길을 따라서 숨을 죽인 채 그 글자에 집중을 합니다. 잠시 뒤에 모두들 땅에 쓰신 그 글자를 확인하고는 하나둘 여인을 내버려 둔 채 뒷걸음을 치듯 한 사람 한 사람 도망치듯 뒤로 물러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세라도 돌로 쳐서 죽일 듯이 기세 등등해서 정죄하면서 달려들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뒤로 도망치듯 가버리고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글자를 어떤 글자를 쓰셨길래 그들이 금세라도 돌로 쳐서 죽일 기세를 하며 정죄했던 그들이 뒤로 물러가 사라져버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자는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였습니다. 신약 성경 첫 장 첫 페이지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자세히 상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보니까 몇몇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기서 기록된 여인들은 이것을 읽다가 한 번쯤은 모두 다 이런 의문을,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라고 의구심을 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은 인본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세상적인 관점에 그 뜻을 두기보다가 잘나고 학식 있고 재력 있고 높은 지혜에서 특출한 인물에 관심을 두시기보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 결코 우리 인생들은 피주된 존재임을 깨닫는 자에게 관심을 두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오른 여인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의인들도 아니고 모두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어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 떳떳한 위치도, 의인으로서 존경을 만한 삶도, 어떤 지극히 평범한, 그래서 한두 번은 실패한 인생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평범한 인생들,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본문 말씀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는 두 부류가 공존합니다. 빛과 어두움, 긍정과 부정, 남과 여, 삶과 죽음. 빛의 천상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빛의 나라의 반대는 누가복음 16장 23절 26절 말씀에 깊이 끝이 없는 구덩이 어둠의 세계, 스올, 음부,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4장 말씀에 주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참빛은 1장 1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십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십니다. 8장 말씀에 나는 생명의 빛이라. 12장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참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참빛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빛이 임하시면 치유와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고난을 당할 것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3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면서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죽는 자리에까지도 가겠노라고 단호하게 고백하는 베드로. 26장 57절 말씀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저만치 바깥들에서 일이 어찌되나 보고 지켜보는 베드로. 그가 가야바의 집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작은 계집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다른 여종이 맞아. 당신이 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보았어.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나도 여러 번 보았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며 베드로에게 한마디씩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나는 저런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이때 14절 말씀에 닭이 웁니다. 1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즉시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워서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워서 그러나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요한복음 6장 말씀에 6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심령의 변화를 줍니다. 심히 더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 반대로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을 그가 은 30냥에 팔 것을 아시고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은 30냥에 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친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 그러나 가룟 유다는 찬빛 가운데 찬빛 대신 말씀에 가까이 하게 보다가 관심을 두기 보다가 계속해서 세상의 물욕에 탐심에 욕심에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었기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더 관심을 두었기에 연이어서 3번이나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그는 결국에는 후회만 하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결을 비운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제 길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것이 곧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후회는 인본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심령에 아무런 변화도 감동도 의미도 변화도 줄 수 없지만 신본의 영적인 회개는 하마르티아 심령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시편 1절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계속해서 찬빛 되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심령들에게 변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찬빛 되신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심령들에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의인의 삶으로 복된 자리에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국교회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찬빛으로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예배 빛으로 기도의 찬빛으로 전도의 찬빛으로 집회 찬빛으로 충만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복음의 빛 찬빛으로 충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집회가 넘쳐나서 찬송으로 충만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나라 국가 경제 사정도 좋아져서 세계 10대 강국의 선진국 대열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삶의 여유도 있었어. 마음의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복음의 빛 찬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설상간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 빛이 희미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엘리안 캐리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큰 것을 시도하십시오.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그거는 권고나 권면이나 위로가 아닌 강력한 명령형으로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그러므로 내 빛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혹여나 우리 자신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참빛이 사그러 어느 순간서부터 사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참빛, 복음의 참빛으로 충만한 심령들로 승리자 다 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감사합니다.